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1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96장 찬송가 96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96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94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96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중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단밤에 단잠에서 우리를 깨워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시며 또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든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곤란한 일이 있든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음을 믿기에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기대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격 있는 자들로 만들어 주시고 사랑받을 수 없는 자들을 사랑받는 자들로 만드시며 아들과 딸이 아닌 자들을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 귀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그 만극하신 은혜를 우리가 항상 잊지 않게 하옵시고 주님 베푸신 사랑과 은혜를
항상 그 마음속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감사한 삶을 날마다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며 또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발걸음이 세상의 헛된 길로 나아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 우리 입술의 모든 말들,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동들이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로 풍성히 드러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세상의 헛된 것들을 마음에 품지 않고 오직 참된 것, 거룩한 것, 의로운 것,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만을 마음에 품며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잘 깨닫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은혜를 누리는 주의 백성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아멘. 부활하신 예수님은 디베랴 호숫가에서 제자들을 만나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실 때 제자들은 모두 배반하고 도망갔죠. 심지어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끝까지 자신의 제자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은 제자들은 이 과거의 실패로 인한 절망에서 벗어나서 다시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다시 사명을 주셨죠. 제자들의 대표로 할 수 있는 베드로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사람에게 사명을 주십니까?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까? 세상처럼 지식이 많고 능력이 많은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일을 맡기는 사람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철저히 깨닫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이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자신들의 끔찍한 실패를 통해 스스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런 그들에게 사명을,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대로 다녔지만 이제부터는 다른 사람이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리고 갈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베드로가 주님과 성도들의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게 되리라는 뜻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능력이나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가 이같이 살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베드로의 마음에 궁금함이 생겼죠.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요한복음을 기록한 제자인 요한에 대한 궁금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은 어떻게 사용해 주실까? 베드로는 자신에 대해서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는데 옆에 있던 이 요한은 예수 어떻게 하나님이 사용하실까 궁금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이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너는 나만 보고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다른 사람과 비교할 것 없이 주님이 주신 사명에만 집중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주님은 비교 의식을 갖지 말고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주님께서 주신 사명에 충성을 다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요한에 대해 말씀하실 때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오해를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말대로 하면 요한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있을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이렇게 말씀하니까 요한이란 제자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살아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이해가 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이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라고 설명을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에 있는 23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신 것입니다. 하신 것이라. 예수님은 내가 재림할 때까지 요한이 살아있다고 해도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고 하셨는데 이 말이 오해되어서 요한은 예수님의 재림 때까지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을 것이다 이런 소문이 난 것이죠. 하지만 요한은 이 말씀이 그런 뜻이 아니고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 신경 쓸 것 없이 내게 주신 사명을 이루라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인 것을 설명하였습니다. 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 중 요한, 이 사도 요한이 가장 오래 살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요한은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순교한 후에도 살아 있었으며 이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신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며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후에 비로소 이 땅의 삶을 다하였습니다.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을 마무리하면서 자신이 기록한 이 복음서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오늘 본문 24절을 보세요.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신을 요한복음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다 이렇게 이제 말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곧 요한복음을 기록한 요한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의 사랑하는 제자 요한은 자신의 기록이 참되다. 내가 지금까지 기록한 이 요한복음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하신 모든 일을 기록한 것은 아니다. 참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내용을 다 기록한 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요. 25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의 뜻은 요한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행동 중에 가장 중요한 것들을 선별하여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는 뜻이 됩니다. 물론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은 전부 다 중요하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말씀, 하신 행동 그 어느 것 하나 사소할 수 없고 모두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기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을 선별하여서 기록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선별한 기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모든 것을 기록하지 않고 선별해서 골라서 기록했다는 것인데 그럼 그 기준은 무엇인가? 2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은 무엇보다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중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분명히 나타내는 것을 선별하여서 기록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히 알게 되고 믿게 되어서 결국은 생명을 얻도록 한 것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한복음을 비롯한 성경을 읽으면서 무엇보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특별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으로 인해 생명을 얻게 되는 은혜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이제 다 살펴보았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과 다른 성경을 부지런히 우리는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깨닫는 일에 우리는 항상 힘을 들여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이것과 비교하면 세상 그 어떤 것도 자신에게는 가치가 없다라고 빌립보서에서 고백을 하였죠.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고상한지, 얼마나 복된지, 얼마나 귀한지 그것과 비교해 보면, 견주어 보면 세상에 그 좋다는 것, 그 아름답다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그만큼 예수님을 아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가, 그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즐거운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깊어지고 풍성해짐으로써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복과 은혜를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성령의 영감을 통하여 기록한 요한은 이 말씀이 틀림이 없다라고 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보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을 알므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을 우리가 더욱더 사랑하고 날마다 읽음으로 깨달음으로 정말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이 우리 속에 충만케 되어지는 귀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귀한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도 우리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고 오히려 엉뚱한 곳을 찾아갈 때가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여 정말 복 있는,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으로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잎사귀를 풍성히 맺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한 성령님에 대해서 알게 된 것들을 우리 마음에 잘 새기게 하시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그래서 더욱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는 저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합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영국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지금까지 귀하게 써주시고 또한 복음 전파를 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믿음의 귀한 선배들을 주시고 이렇게 믿음이 우리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의 생명, 복음의 능력이 늘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시고 말세를 향해 갈수록 정말 세속화와 또한 세상의 헛된 것들이 교회로 침입하는 그런 일들이 많은 이때에 더욱더 구원의 방주로서 복음에 더욱더 든든히 서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우리 응국교회와 또한 우리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음을 힘있게 전파하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살리는 그 일을 잘 감당하는
귀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친히 귀를 기울이시고 가장 좋은 응답으로 또한 예비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의심들 또한 불신앙들을 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여 응답을 받고 돌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주장해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